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번 주는 두 개의 찬양을 준비해봤는데요. 저의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과 시선이라는 찬양 준비드렸는데 가사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나의 영혼이부터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저희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저희 다음 찬양 시선을 같이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2주 전에 청년 포스터를 조장으로 섬기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좀 느꼈던 게
제가 교장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준비를 많이 해갖고 제가 좀 하려고 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뭘 하든 좀 저 자신한테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맡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 곡 시선이란 찬양 골라봤는데요. 저희가 저희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저희 자신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한다고 저희 이렇게 가사에 적혀 있는데, 저희 가사가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드리고서 데뷔곡도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르시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태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번대한 한강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적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앞길이 막막하여 가슴 조일 때 갈 길을 밝혀주시고 세상 풍파에 휩쓸려 힘들어할 때 눈물 닦아주시고 세워주셔서 12월 첫째 주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찬송과 기도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세는 네 백성을 인도하라는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였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부여받았으며, 노아는 방주의 소명을 받고 순종하여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소명을 깨달아 그 소명 부여잡고 한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열방의 목회자는 네 양떼를 인도하라는 소명을 받고 순종하여 섬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물가에 심기운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소명을 받은 오강영 목사님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백성들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우상숭배와 두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극복했던 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 모두를 요단강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다 함께 손을 모으고 합심 기도하여 동역자가 점점 늘어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오늘은 오성근 형제가 읽어주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이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이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긴 우리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 무럭무럭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몫을 향하는 그날까지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세운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사랑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더욱더 은혜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음 주는 김정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탄절 예배를 22일, 그러니까 25일이 수요일인데 22일 주일에 모여서 성탄 감사절기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날 야유회를 좀 나가서 간단하게 예배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오랜만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가족들을 깨우셔서 그날도 같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유스코스타가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해밀턴에 있는 캠프장에서 하는데요. 올해는 우리 재영이도 참석하고 그러지만 특별히 스텝으로 또 조장으로 섬겨주는 청년들이 있어서 주일, 그러니까 그 캠프 있는 그 주일부터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섬기게 되는데요.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 그 다음에 가서 돕는 우리 스텝과 조장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매일 성경 주문하신 분이 누가 계시나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갈까요? 예, 가능하시면 이번 주 집에 가시기 전에 식사하시는 동안 묵상하시고 해주시고 가시면 제가 한국에 좀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묵은 땅, 기경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은 이게 농촌에서 농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묵은 땅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풀이 무성하게 나고 땅이 좀 딱딱하고 거칠고 이렇게 영양분이 없는 드라이한 그런 어떤 땅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기경이라는 것은 그런 땅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메마른 곳에 산소도 공급되어지고 거름도 이렇게 뿌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막 섞게 해서 딱딱한 땅이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무슨 묵은 땅이 있고 기경할 것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밭을 두고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마치 묵은 땅처럼 잡초가 무성하고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드라이하고
그래서 그곳에 아무것도 날 것 같지 않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심을 수도 조차 없는 그러한 땅,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야, 너네들이 묵은 땅과 같은 상황이야 라고 하셨는지 그걸 좀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셨는데 기경 후에 거기다 무엇을 심기를 원하셔서 기경하라고 하셨을까? 이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한 이후에 내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져야 하는가라는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답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은 포도나무와 같다. 그들이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많이 쌓는다. 땅이 아름다울수록 헛된 신들을 위한 돌기둥도 더 많이 세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야, 너네들이 지금 묵은 땅과 같아 라고 했느냐?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과 풍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지는 모르는 백성들이 묵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네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구나 라고 얘기해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요 번영하고 풍요로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 1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 백성이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많이 쌓는다. 제가 그 추수감사절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풍요가 문제입니다. 실은 내가 풍요롭고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위험신호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 유혹이 많다는 거죠. 유혹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데 바르게 서지 못하게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못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잘못됐나? 자꾸만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는 어떤 사인으로 느끼는데, 내가 잘 되면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함도 들어올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수록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 우상을 더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 그 가나안에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우상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번영, 비와 폭풍을 관장하는 신이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농사를 짓다든지 아니면 뭐 목축을 한다든지 그것에서 풍성하게 본인들이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누가 허락한 것이냐? 그들이 생각하기를 바알 신이 본인들에게 준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제사를 지내고 어떤 그 재물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나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고 다니는 고모신에도 이걸 신으로 숭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이 딱히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형상이에요. 그 형상에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옮겨놔야 자신의 자리까지도 옮겨지는 그런 무능한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에게 준 축복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어이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먼저 아셨습니다. 먼저 아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야,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너희들이 섬기려고 유혹을 받게 될 거야. 그때 명심해라. 그걸 섬기면 절대로 안 돼. 그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예요. 너희들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인들에게 풍요를 준 것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누구에게요? 우상에게 자신들이 풍요를 누리게 했던 그 풍요를 가지고 더 많은 제사를 우상들에게 섬기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 묵은 땅으로 만들어진, 그곳에서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 떨어지지 못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이렇게 의지하고 섬기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나요? 어제 교사들하고 예배 드릴 때는 다 젊으니까 여러분들의 젊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그 아내가 아침에 일찍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죠? 유소년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스키 선수들이 이쪽으로 전지훈련을 왔다가 사고가 났던, 근데 그 중에 생존자 한 분이 계셨는데 16살 학생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서쪽에 있는 그 어떤 재활센터에 이렇게 묵고 있었는데 아침에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냐면 위독해서 지금 노스쇼 병원으로 이동 중인데 그분의 지인이 한 분이 오클랜드에 계시는데 그분하고 연락이 안 닿으니까 이제 저희에게 이제 도움을 청한 거죠. 그래서 우리 큰아이하고 아내가 급하게, 그래서 우리 큰아이하고 아내가 그쪽에 다녀왔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이렇게 조금 진정이 돼서 중환자실로 옮겨지긴 했으나 아직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젊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젊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잤으니까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는 것조차도 실은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부모님을 모시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님께 이제 교회를 가시면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지나셨는데 이 성수대교를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 성수대교를 지나쳐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특보로 날아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해 보니 자기가 지나간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무너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머니께 그러니까 본인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했대요. 그게 뭐냐? 이제 저 갑니다. 이렇게 인사가 바뀌었답니다.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인사를 할 때 저 갑니다. 저 교회 갑니다. 출근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인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재물이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요. 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붙들고 있을 때 그 순간만 저희에게 어떤 평안함을 주고 어떤 힘이 되어주는 것이지, 실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풍요 내가 준 건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너희 자신만을,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요소가 된다. 누가 줬는지 그것부터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지 않나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어찌 보면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감사를 많이 해요. 어떤 이는 20%를 가지고 늘 그것에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근데 어떤 이는 80, 70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드라이해지고 이쪽은 어때요? 눈물로 적셔진 그것으로 인해 촉촉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만 오직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두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단을 부수시고 돌 기둥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건조해지는 요인 중 하나가 뭐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을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어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두 마음으로 나뉘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자랑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요, 그 언약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지키려고도 하지 못하고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지도 못하는, 단지 잘못된 지식과 판단으로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렇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같다. 유다사회에서는요, 그 무덤을 두 가지 목적에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멀리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기는 무덤이 있구나 라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회를, 지금 여기 회칠한 무덤 같은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무덤을 그걸로 칠해 놓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누군가의 그것이 썩고 있는 곳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삶,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은 거리가 있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거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게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사울 왕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다른 왕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가정에 보냅니다. 이새의 가정 중에 첫 아들이 왔었을 때 너무 건장하고 잘생기고,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겠구나,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야, 너네들은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는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근데 그 마음이 내게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막내 다윗까지 간 거 아닙니까? 겉모양은 좀 볼품없고 초라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이 누구에게 합하다고요? 하나님께 합하다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겉을 보지 않으니 너의 중심을 내게 좀 보여다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혹시 그것이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모든 거 내려놓고 잠깐 가서 1시간, 2시간 있다 오지 뭐, 그래야 조금 뭔가 이렇게 그 깨름직한 것이 좀 벗어지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으로 혹시 교회 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적인 것이 내 삶을 지금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때가 위험 신호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때 캐치하셔야 돼요. 굳어지고 나면 그곳에는 풀밖에 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 맺는 것을 심을 수 없어요. 씨앗이 떨어져도 딱딱한 곳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진, 야, 너가 묵은 땅과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던 그 이유예요. 이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 야, 네 마음이 좀 굳어졌구나 라고 평가하실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네 마음이 딱딱하구나, 건조해졌어 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무감각이 아닌가 싶어요. 저 무감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죄에 대한 무감각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에 대한 무감각도 있을 수 있고요, 주변에 정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무감각도 있을 수 있고요. 이기적인 거죠. 나 자신만 내가 괜찮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 내가 지금 마음이 좀 굳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른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보면 청년들을 만났을 때하고 어른들을 만났을 때하고 좀 달라요. 어른들은 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용서 못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좀 재미난 영상을 좀 봤는데, 드신 70세, 80세 되시는 나이 드신 분이 계시고 젊은이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너무 믿고 이 사람을 용서 못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어른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르신은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난 미운 사람이 없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이유를 딱 듣고서 너무 뻥 터졌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어르신?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다 죽었어. 이제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워할 사람이. 근데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거꾸로.
뭐 친구만 미워합니까? 부모도 미워할 수 있고 자녀도 미워할 수 있고 이웃도 미워할 수 있죠. 그 내가 미워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죽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으로 죽어져야 되는 삶이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는 데 어떤 그 고집이 있다면 그 고집이 죽으면 돼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내가 손을 이렇게 내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기경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기경의 의미와 또 기경하고 무엇을 심기를 원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정의의 좋은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묵은 땅을 갈아라. 내가 가서 너희에게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여기서 기경하여 정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기경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기경하는 시간. 저도 이제 집안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겨우내 방치됐던 그곳을 이제 봄에 돼서 이제 뭐 고추가 됐든 오이가 됐든 뭔가 이렇게 심으려고 할 때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죠. 그 시즌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두집 엎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름도 좀 뿌려주고요,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를 심었을 때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은요, 이 봄이 오기 전이 더 바빠요. 이것을 심기 전에 더 바빠. 막 비료도 뿌리고 갈아엎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경하는. 이제 내가 거꾸로 흙의 입장이다, 굳어져 있는 게 더 편안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응집력으로 딱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삽으로 착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걸 다 흩어지게 만드는 상황이면 흙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밭도요, 실은 기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경하는 것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왜? 마음밭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작업이거든요. 제가 이런 잘못을 했군요. 제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군요. 판단을 했군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마음을 다잡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기경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럼 기경 후에 무엇을 심으려고 심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을철에 어떤 수확을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을철에 여러분들의 텃밭에서 내가 무슨 열매를 얻을 거야 라는 것이 가을철에 결정되어지나요? 언제 결정되죠? 화나신 건 아니죠, 여러분. 예. 봄에 결정되죠, 봄에. 그러잖아요? 예. 봄에 포도, 내가 토마토를 먹고 싶어. 그러면 봄에 토마토를 심어야 돼요. 그럼 가을에 토마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이를 먹고 싶어. 그러면 오이를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토마토를 심어 놓고 가을철에 오이를 내놓지 않는다고 그거 그냥 탁 뽑아버린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토마토면 토마토를 심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에게 정의를 심으려고 그래. 내가 좋은 씨앗이야 이거. 아무나 심을 수 없는 거다. 이거 정의를 심어. 그럼 무엇을 거둘 수 있대요? 정의를 얻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딱 이렇게 두 단어나 이렇게 집약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성품 중 하나예요. 속성이죠. 근데 정의를 심었더니 사랑을 얻었어. 그러면 정의와 사랑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 왜냐? 심었을 때 그 씨앗에 담긴 것이 열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DNA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으라고 하느냐? 정의를 심고 사랑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의 토양이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던 그 모습들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부들부들한 그 어떤 마음의 밭에 그 제대로 된 것을 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정의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사랑은 젊은이들만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너무 건조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이게 너무 행복한 거죠. 어제 그 영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초코인가? 강아지 있죠? 콜라. 예. 초코는 우리 미용실이죠. 예, 콜라가 있어요. 콜라가 있는데 그 콜라를 이렇게 집에서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아빠가 엄청 반대를 했다네요. 근데 지금은 제일 예뻐한대요. 아빠가 콜라 앞에서 목소리가 그렇게 변하는 것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들의 집안에, 저도 고양이 키우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나는 고양이보다는 개가 좋아,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고양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는 털 날리고 막 집안에 있는 걸 막 긁고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를 몰라요. 그래, 제 휘근이가 빨리 분가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제 모습 속에 어느 순간 그 아이를 부를 때, 그 아이에게 대화를 걸려고 했을 때 제 목소리가 변한 게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세게도 얘기도 못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애기 다루듯이 막 이러잖아요. 그 아이가 우리 가정에 주는 엄청난 행복이 있구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어떤 요소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내 침대에 허락 없이 올라와가지고 지 털을 탁 묻히고 내려가도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예, 연약하니까 사랑스러워지. 내 눈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경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 꼭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기경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와 사랑을 그곳에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 모든 것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천국이구나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이 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앗을 심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 기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의 밭을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지고 건조하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주님,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피상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에 대한 생각만, 나는 저렇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어지는 내 현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경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심겨져 내 주변을 또한 내 자신을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물가에 심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기경된 보들보들해진 밭에,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뿌려지고 그곳에서 충분한 열매를 맺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절제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요.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절하고 3절 찬양 드리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빼먹은 게 있네요. 저는 우리 상호 상건이의 이름이 좀 헷갈려가지고 상호인지 상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둘을 이렇게 놓고도 헷갈리니까 한 명씩 오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더 상호야 상건이야? 상건이. 그래, 우리 상건이가 여자친구예요? 네, 여자친구하고 방문해 주셨는데 이렇게 못 본 척 하지 마시고 가서 좀 예쁘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심정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또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애찬을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 축복하오니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들게 땀을 흘리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준비했던 그 시간들, 그 시간에 주님께서 벌써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가정 안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함께 식사에 떡을 떼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께서 심고자 하시는 좋은 씨앗 정의와 사랑을 심어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